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를 성전에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내보내셨다가 다시 모으신다. 그런 말씀을 기도를 하는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왜 내보내실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내보내실까? 그러면서 오늘 설교 말씀에 연관시켜서 그러면 세상에 우리를 내보내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의 이유,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 세상의 것만 보지 말고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유, 우리를 보내시는 그 이유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설교와 말씀에 연관시켜서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아주 딱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되는데, 오늘 본문 중에 12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보게 하는 것, 17절 말씀해 보니까 또 다시 보게 하시고, 그리고 18절에 또 나오죠.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무엇을 봐야 되는가? 무엇을 보는가가 문제겠죠. 무엇을 보는가? 세상을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가? 그렇죠? 나쁜 것을 보는가? 아니면 좋은 것을 보는가? 썩어질 것을 보는가? 신령한 것을 보는가? 라고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세상에서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은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사울은 깜짝 놀래가지고 소리가 나는 하늘을 쳐다봤겠죠? 그러자 그만 강렬한 빛이 사울에게 비춰지고 있었고, 그 순간 사울의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울에게 일행들이 있었어요. 같이 가는 사람들. 어떤 일로 가고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같이 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같이 가던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고 아무런 빛도 보지 못했어요. 사울만이 음성을 들었고 빛을 받고 눈이 멀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같이 가는 그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이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성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는 또 이 사울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일이 있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너는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환상 중에 이런 것을 보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했는데 자기의 눈이 띄어졌다. 이게 이제 사울에게 보여진 환상이죠. 기도하는 중.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자, 그렇게 이제 다 준비가 되어졌으니 사울에게로 가서 나 안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면서 반문을 했죠. 아니, 주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다메섹에 그 사람이 왜 왔는지 주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나 사기꾼이나 강도나 살인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아니야. 이 사람이 그런 마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기 오긴 왔지만은,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전하게 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제 바로 이 사울에게로 갔죠. 그래서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메섹 길에서 당신이 만난 그 주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서 내가 왔소이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었던 사울의 눈이 떠져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이때부터 이제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을 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울이 며칠 동안 눈이 감겼다가 다시 보게 됐습니다. 다시 봤다. 근데 왜 이렇게 오늘 본 말씀에서 다시 봤다, 다시 보게 됐다, 이 보게 됐다,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씩이나 강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다, 보다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아니 그냥 이렇게 잘 보던 눈이 감겨졌다가 다시 떠서 네가 너구나. 이 집이 이렇구나. 여기가 이렇구나. 이걸 그냥 다시 봤다. 다시 보게 되어졌다. 이것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을까? 그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자,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눈, 그러면 2가지 눈을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눈, 그러면 육신적인 눈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보는 문, 천지강산을 볼 수 있는 문, 모든 사람들 이것저것들을 보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눈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눈, 바로 신령한 눈이다 그 말이죠. 자, 근데 오늘 보세요. 아니 목사님, 오늘 본문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영혼의 눈, 신령한 눈이 열렸다, 그런 표현이 없는데요? 그렇죠? 없죠? 그냥 봤다, 다시 보게 되어졌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사울의 회개 사건,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다른 곳이 있는데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나니아가,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해서 3가지를 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인데, 자, 오늘 첫째 뭘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이제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 사울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만큼 충성하는 사람이 없어.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믿고 충성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제대로 알게 하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어요.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다.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가 그럼 왜 보내실까? 왜? 우리 권사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그러니 신령한 눈이 열렸다. 영안이 열렸다라는 얘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회사에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가정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알아야 그 가정도 화목하게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면 세상적인 것만 보게 되면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 정말 살을 섞어 한 몸이 된 부부라도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부부도 싸우는데 회사에 가서 학교에 가서 세상 어떤 모임에서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왜 없습니까? 왜 안 싸우겠어요? 또 싸우게 되죠. 그래 보면 다툼이 많아요. 세상 속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해 한번 설교해서 설교 제목 딱 생각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제목 딱 얘기했잖아요. 또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야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참고 또 참자. 그러니까 이제 기억나지? 예? 참고 또 참자. 이 순간에 그런 설교도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기억이 나야지. 참고 또 참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목으로. 그 제목으로. 그죠?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래 참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를 용서하게 된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들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기억이 나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의인을 누굴까요? 누구를 보게 하셨? 아나니아가 사울한테 너는 이제 신령한 눈이 열려서 그분을 보게 하셨다.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뭐라 그랬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말씀을 듣게 하셨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봤어요? 봤지. 어디에서? 그림. 달력이나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예수님 사진 그림 그림만.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생기셨어요. 이사야에 의하면 예수님은 키도 작고 못생기고 볼품도 없고 그렇죠? 볼품도 없으셨대요.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 아주 미남이시지.
좋을 대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봤다. 여러분 예수님 그죠? 마치 만난 것처럼 늘 예수님이 마치 그냥 내 곁에 계신 것처럼 그냥 나와 늘 함께 같이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보고 또 그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죠? 여러분들은 뭐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듣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단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또 기도할 때 내 심령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다고 말이에요. 또 죄종의 말씀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주님의 나를 향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자, 이 세 가지 여기에 중이면 보면은 이 세 가지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 뭐예요? 아는 거. 무엇을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보는 거. 주님을 보는 거. 하나님을 보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듣는 거.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이 알고, 듣고, 또 보고 이게 다 문법적인 표현에서 보면 이 단어들이 동사예요. 동사. 동사. 이런 동사는 내가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겁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파헤쳐가지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도록 체험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그 의인을 사울이 예수님을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사울이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듣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문법적으로 하면 수동이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능동이 되는 능동. 그러니까 주도적인 것을 누가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까지 어떤 눈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걸 보니까 사울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세계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내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왜 예수가 오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다. 무엇이 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령한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봤다. 듣지도 못했다고 말. 그런데 이제 다메섹을 가는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다음에 이 눈이 띄어졌다. 어떤 눈? 신령한 눈이 띄어졌다. 신령한 눈이 보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령한 눈은 내가 뜨고 싶어 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사울에게 해주셨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눈을 보게 해주셔야, 뜨게 해주셔야 이제 보게 되는, 그리고 갖게 되는 눈인데,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얘기인데,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자꾸만 이제 쳐들어와요.
자꾸만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자꾸 이제 쳐들어오고 찝쩍대서 괴롭히기는 하는데, 이 아람이 자꾸 져요. 이스라엘한테. 그래가지고, 이 아람 나라가, 야, 저놈아 이스라엘, 내가 저거 먹고 싶은데, 이거 자꾸 쳐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지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도대체. 아니, 저 나라를 우리 충분히 저 이스라엘을 우리가 집어삼킬 수 있는 왜 안 되는 거야? 물었어요.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하나가 이런 대답을 해요. 자, 병법상 우리의 군사력이 약합니다라든가 우리의 그 공격 작전이 뭐 잘못되다든가 그런 대답이 아니라 이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요. 우리가 번번이 지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는 신통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쳐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이 선지자는 다 알고 있는데 왕이 지금 그 아람 왕이죠.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도 이 선지자는 이미 다 알아버립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간다면 이미 이 선지자가 다 알고 준비를 시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럼 그놈만 죽이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특공대를 보내죠. 가서 엘리사를 죽여라.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쳐들어왔어요? 엘리사 집으로 쳐들어왔잖아요. 엘리사의 집으로. 그래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겹겹이 에워싸고 포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엘리사의 수종드는 사환이 어떻게 이제 밖에 나갔다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랬어요? 아람 군인들이 특공대가 와가지고 지금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엘리사의 집을 다 포위하고 에워쌌잖아요. 포위를 했잖아.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뛰어들어와가지고 엘리사한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아람 특공대가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을 죽이겠다고 우리 집을 지금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빨리 어떻게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했어요? 엘리사가. 자,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도망갈 길을 찾아야죠. 무서워하고 있는 사원 앞에서 엘리사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응?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말하라고 일부러 말씀 안 하시는 거다. 여러분들 입에는 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입을 딱 가로막고 있는.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온 아람 군사들을 싹 진멸해 주십시오. 저들이 여기서 다 죽어 자빠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 녀석 신령한 눈을 열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죠? 근데 신령한 눈을 뜨면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생각. 제가 다음 주 설교에서 이런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우, 막,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설교 꼭 들어야 돼요. 자, 어떻게, 지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금방 죽어야 되잖아요. 아니, 엘리사가 무슨 군인도 아니고, 그죠? 싸워본 적도 없고, 싸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밖에는 말과 병거들이 특공대가, 더군다나 특공대가 이 엘리사를 죽이겠다 와가지고 집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이 위험한 상황에 살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살려주시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이거 걱정하고 있는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무슨 눈을 열어서? 신령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순간 이 사환이 다른 세계를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죽기 직전에 위급한 상황에서 사환이 어떻게 됐다? 안심하고 평안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안심하고 평안하게 되어졌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다. 신령한 눈을 열어 보게 하셨더니 이 위급한 상황, 이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에서 안심하고 평안하게 해주셨다. 무엇을 봤기 때문일까요? 무엇을? 신령한 눈을 열어서 보니까 지금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쳐들어온 이 아람의 특공대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다. 응? 엘리사와 이 사환을 보호하고 있었다. 천군 천사. 세상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지. 사환이 이름이 뭐예요? 게하시죠? 게하시의 눈이 세상적인 눈만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포위하고 있는 아람 특공대만 보였지만은 신령한 눈을 열게 되니까 엘리사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령한 눈을 보게 되니까 천군 천사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니, 하늘나라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 보호하고 있는데 아람 특공대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 하나만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상대하고도 남을 텐데요. 자, 우리는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 많이 있죠. 답답한 일 많이 있습니다. 이해 못할 일 많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많이 있죠. 그런데 신령한 눈을 열게 되면 우리는 안심하고 평안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신령한 눈이 열려지느냐? 어떻게 해요? 첫째,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뭐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해야 된다. 자, 이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인 이 게하시가 막 벌벌 떨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뭘 했어요? 시끄러운 놈 새끼야 그러지 않고 기도했다. 왜? 왜 기도했어요? 이 게하시도 신령한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걸 봐야 됐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만 바라봤을 때는, 세상적인 눈만 가지고 봤을 때는 지금 불안하고 무섭고 떨리는 위급한 순간이지만 신령한 눈을 가지고 봐야
신령한 눈을 가지고 봐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눈도 열어주세요. 내 눈. 지금 세상적인 눈만 가지고 자꾸만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통받게 하지 마시고 신령한 눈을 열어서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신지를 보게 하시고 오늘 이전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령한 눈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전에 그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는 군인들이 그렇게 뭐 관심도 없었고 보이지도 않더래요. 근데 아들이 군대 가고 나니까 아니 자기 주변에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군인들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길에서도 보면 군인이 있고 시장에 가도 보면 군인이 있고 군인들을 참 많이 보게 되더라.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군대에 안 갔을 때는 그때는 뭐 군인들이 없었나요? 휴가 나온 군인들이 없었나요? 우리 아이들이 군대 갔을 때만 휴가 나온 군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길거리에서 그렇게 군인들을 마주치고 군인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아이가 군에 갔기 때문에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하나님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온통 이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겠습니까? 여러분, 신령한 눈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그러면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13절 14절을 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그 권한을 부여받고 왔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그리고 지금 여기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도 다 붙잡아 가려고 온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 사울은 세상적인 눈, 세상의 눈만 가지고 율법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고 그래서 해를 끼치는 삶, 결박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사울한테 이제 안수를 했어요. 근데 사울에게서 뭐가 벗겨졌다 그랬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러면 사울의 눈에 끼었던 이 비늘이 무엇일까? 바로 남을 바라볼 때. 여러분,
왜? 색안경을 끼고 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안경 알이 색깔이 빨가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여요. 노란 안경을 끼고 보면 노랗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 비난의 안경, 비판의 안경, 정죄의 안경, 심판의 안경, 원망과 불평의 안경, 그런 것들을 끼고 있으면 어떻게 보여요?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만.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지금 그렇게 누굴 보든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비늘이 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는 그런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게 된 이후에 사울의 눈이 새롭게 바뀌어지는데, 비난의 눈, 비난의 비늘, 정죄의 비늘, 심판의 비늘, 이런 것들이 벗겨지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제 어떤 눈으로 바뀌어져요?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에는 어떤 비늘이 끼어져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자꾸만 원망하는가? 나는 자꾸만 비난하는가? 정죄하고 있는가? 나에게 다른 어떤 색안경이 따로 끼어져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런 비늘들 내 눈에서 벗겨주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처럼 사랑의 눈으로만 갖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사랑의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던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문둥병에 걸렸던 장님이든 안전뱅이든 거렁뱅이든 귀신 들린 자든 심지어 창녀든 또는 사람들로부터 나쁜 놈이라고 정죄받고 있는 그 세리든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는 무엇으로만 보였어요? 사랑의 대상으로만 보여요. 사랑의 대상. 사랑의 눈이 눈꺼풀이 껴야 돼요. 우리 그 옛날 속담에 좋은 말이 있어요. 콩깍지가 꼈다. 그 말하죠. 사랑의 콩깍지가 껴야 돼. 여러분들은 사랑의 콩깍지가 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똥이 예쁩니까? 더럽습니까? 똥을 예쁘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손주가 낳은 똥은 예쁘더라. 왜 그렇게 될까요? 사랑의 콩깍지가.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미움의 대상, 미움의 콩깍지를 끼워서 보지 마시고 사랑의 콩깍지가 끼워져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우리 속에서 분노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다투게 돼.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죽이게 돼. 생때 같은 20대 대학생이 옥상에서 뛰어내서 내려서 자살을 한 건지 친구들이 밀어뜨려서 죽인 건지 모르지만 크게 싸우다가 그렇게 됐대요. 싸우다. 우리 서로가 사랑의 눈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용기를 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사울이었을 때는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사랑의 눈으로 갖게 되니까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살리는 사람. 우리도 그렇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명의 눈입니다. 사명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자, 신령한 눈을 갖게 되면 이제 사명을 알게 돼. 자,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신령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세상에서 우리 본사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이제 그 세상에서 해야 하는 그 일이 뭐예요? 그게 사명이잖아. 그죠?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사명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명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특사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특사라고 가면 사명을 받고 가잖아요. 그 사명은 그 나라에 가서 그걸 꼭 성취해야 돼. 이루어야 돼. 성공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자,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기도대로.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는 사명을 갖고 가는 거예요. 사명. 오늘 사울도 그렇잖아요.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명?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방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왕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명의 눈은 신령한 눈을 가진 자만이 갖게 됩니다. 이 새로운 사명의 눈이 열려야 충성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지는 어디일까요? 사명 받았으니까 그러면 나도 나가서 선교사를 해야 되겠다. 외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뿐일까요? 아니더라.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막 얼마나 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줘서 이 사람에게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도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죠?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주셔요. 자, 어떤 사명인지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9절인데 주님이 나도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귀신 들렸던 젊은이한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너한테는 다른 사명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르겠다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죠. 사명을 주시되 뭐라고 사명을 주셨느냐. 네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그리고 그 집에서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해.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서 너를 이렇게 해 주었는지를 내 가족에게 알려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젊은이에게 사명지는 어디인 거예요? 집인 거예요. 가정인 거예요. 자기 가정이 있는 동네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명 그럼 주의 종들이나 사명 받는 거지 선교사들이나 사명 받는 거지 아닙니다. 신령한 눈을 뜨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어디예요? 직장이에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웃을 동네 여러분들이 사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뭘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을 예수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게 바로 신령한 눈을 가진 성도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눈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신령한 눈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눈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눈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도 인생관도 세계관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신령한 눈을 떠서 진정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신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사명의 눈을 떠서 이 신령한 세계를 그래서 신령한 기쁨, 신령한 행복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육신적인 눈을 떠서 썩어져가지고 죽어져가 심판받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눈을 떠서 신령한 눈을 열어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또 사랑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사명의 세계를 보게 하셔서 우리로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